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복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듣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다시 소아시아 7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6월부터 해서 소아시아 지역에 펼쳐져 있는 7개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소아시아 7 교회를 왜 우리가 살펴보고 있겠습니까? 거기에는 교회와 성도가 가져야 될 중요한 표지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회에는 사랑이라는 표지가 있었고요, 서머나 교회는 고난 표지가 있었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진리라는 표지를 담고 있었고,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우리 두아디라 교회는 성장해야 된다라는 표지가 담겨 있다고 배웠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드러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의 본질적인 그 모습들을 잘 지키고 성장시키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또한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어서 교회와 또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바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도시인 5번째 도시 사대 교회는 어떤 교회의 표지가 담겨 있는지를 한번 말씀으로 살펴보고 이 오전 시간에 함께 은혜 받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대는 가파른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라고 해요. 두아디라 교회처럼 내륙의 여러 도시들이 교차하는 그런 지점이다 보니까 교통의 요충지의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는 두아디라 교회처럼 무역을 하거나 물류가 오가는 물류를 유통하는 산업이 매우 발달했다고 해요. 이것만 보면 아주 평범한 도시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 도시에는 주변 도시와는 다른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사금이라고 말할 수 있는 모래 가운데 금이 풍성한 그런 강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강의 모래는 끊임없는 부와 그리고 풍요를 이 사대라는 도시에 공급하는 군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강이 흐르는데 그 강에 모래가 많다는 거죠. 그걸 캐서 잘 분류하면 어마어마한 부가 그냥 그 강 안에 담겨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시의 이름이 황금이라는 뜻을 가진 사대라고 불리게 된 것이죠. 이로 인해서 사대는 소아시아의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 지역들보다 훨씬 풍요롭고 부요했다고 하죠. 이런 이유 때문에 고대로부터 로마 제국, 지금 로마가 다스리는 이 제국 시기에까지 주요 패권국, 그 지역을 다스리는 강대국이 차지하고 싶었던 도시 1호가 되었다고 합니다. 튀르키예 지역을 차지하는 제국에 따라서 이 도시의 주인이 자주 바뀌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도시의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강대국의 이해관계 속에서 그들이 사니까 항상 생존과 불안, 혹은 또 어떤 나라가 우리를 침범할지 모르는 그런 불안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살았다고 합니다. 또 다른 특징이 하나 있는데, 기록에 따르면 주후 17년 정도에 이 사대 지역에 큰 지진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규모가 지금으로 치면 7 넘어가는
그런 강진이 있어가지고 이 도시 전체가 완전히 폐허가 되었다고 해요. 네, 도시가 폐허가 됐으니 당시 황제였던 티베리우스라는 황제는 이 도시에게 5년간 세금을 면제를 해주었대요. 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5년 동안 세금을 받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사대라는 지역이 조금 회복이 되고 재건이 되었지만 예전만큼의 위용을 갖추지 못했다고 역사가들은 전합니다. 정리하면 이 사대라는 지역은 교통의 요충지로서 물류 산업이 활발했지만 사금 때문에, 모래 속에 담겨있는 금의 요소들 때문에 외세 침략이 매우 잦았으며 또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그 지진, 자연재해로 인하여서 불안과 공포를 가지고 살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불안과 한편으로는 공포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복음을 만나게 되었고 이 사대교회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7별과 영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이 사대교회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가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볼 장면인데, 예수님은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이 사대교회를 가장 크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후반절을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어 있다, 이렇게 말해요. 유진 피터슨은 이 1절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내 일을 정확히 꿰뚫고 있다. 너는 원기가 왕성한 것처럼 보이고 유명하지만 그러나 실은 죽은 것뿐만 아니라 돌처럼 죽어 있다, 이렇게 말해요. 유진 피터슨의 해석에 따르면 예수님은 사대교회가 아무런 생명력이 없는 돌이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다른 지역에 하신 말과 좀 비교를 해보면 예수님 말이 얼마나 아픈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결코 쓰지 않았던 이 죽었다라는 단어를 하시면서까지 사대교회를 매우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사대교회를 이렇게 센 말, 우리로 치면 강한 말로 사대교회를 책망하고 있을까? 그 이유는 2절에 나옵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가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으니 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보기에 이 사대교회의 모습을 잘 보니까 그 행위가 올바르고 바른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이 그들의 행위가 보기에 양이 적거나 혹은 희박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대교회 대부분의 행위가 예수님이 정해놓으신 기준에 한없이 미치지 못했다는 겁니다. 형편없는 그 수준과 품질과 품격을 가지고 있었고 볼품이 없는 완성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사대교회는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하나도 이루지 못할 정도로 이름뿐인 유명무실한 공동체였다는 거죠.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러한 사대교회의 모습을요, 드러난 명성과 실체가 없다라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이 사대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요, 언제 누가 쳐들어와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부요함을 빼앗아갈지 모른다라는 불안에 살았고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의 공포 속에 살았어요. 그런 공포와 불안 속에 사는 사람들이 복음을 만나서 큰 위로를 얻었고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들은 교회로 몰려들었고요, 교회는 부흥과 성장의 가도를 달렸어요. 이런 일들이 쌓이면서 실제로 사대교회는 좋은 평판을 얻었다고 합니다. 또한 그 활기가 그 주변에 있던 다른 6개의 교회들에게까지 전해질 정도로 아주 유명한 교회였어요. 또한 사대교회 주신 말씀을 잘 살펴보면 이 교회에게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없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거짓 교리를 지키는 사람, 그리고 잘못된 지도자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사대교회는 드러난 사실들만 보면 매우 건강한 교회였다는 거죠. 오늘날로 치자면 교회와 성도들이 그 지역사회에서 나름 좋은 평판을 얻었습니다. 어디 가서 저 사대교회 성도입니다 하면 사람들이 다 우러러 볼 정도로 좋은 평판을 받은 교회였다는 거죠. 또 재정이나 인적으로 그런 자원들이 부족하지 않았고요,
매우 부유하여 나눠줄 수 있을 만큼의 재원과 인재를 가졌던 교회라는 거죠.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모든 교회들은 대부분 다 재정적으로 매우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가난한 자의 종교였기 때문입니다. 소아시아 다른 지역의 교회들은 이 사대교회를 보고서 그 풍성한 재원과 자원들을 보면서 매우 부러워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명성과 외관에 비해서 실상 그 속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들 속에는 이름밖에 없었다는 거죠. 사대교회 안에는 고난을 이겨내는 인내나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랑과 현실을 이기게 하는 믿음과 같은 것들은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정해놓은 수준보다 훨씬 떨어지는 것이고 해봐야 흔적 정도만 남아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많은 활동과 일을 하더라도 그런 활동 가운데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성도와 교회가 진정으로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행위들, 그런 현장이 없으면 아무리 넓은 것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책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행위의 온전함이 없다, 행위의 온전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우리는 무엇이라고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칭찬할 만한 게 없다는 겁니다. 뭐가 없다고요? 칭찬할 게 없대요.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하나님은 크고 화려한 성과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단순히 물량이 많거나 양적으로 뭔가를 많이 성공했다고 해서 성도와 교회를 주님이 높여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사랑, 충성, 인내, 섬김과 같은 그런 요소들의 수준과 품질을 우리 주님은 보십니다. 또한 정의와 긍휼을 삶으로 드러내는 사람과 교회와 공동체를 주님은 기뻐하세요.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룬 그 공동체를 주님이 칭찬하신다는 겁니다. 사울 왕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사울 왕을 세우셔서 명령하셨어요. 가서 아말렉이라는 족속 자체를 없애버려라. 털끝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셨어요. 그러나 사울 왕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이루기에 바빴어요. 그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어요. 그러면 주님의 명령을 따라야 되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의 눈이 보기에 좋은 소와 양과 살찐 것들을 다 남겨놓았어요. 그러면서 그걸 끌고 와서 선지자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울은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사무엘이 무엇이라고 말하죠? 사무엘상 15장 우리 2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좋아하신다라고 사무엘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대 교회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듣고 이루려고 하는 현장이 없었다는 겁니다. 화려하고 분주하고 다른 도시의 교회들이 볼 때에 외관적으로는 그럴싸하게 보였지만 듣지 않았고, 들었다 하더라도 사울 왕의 불순종처럼 행하였기에 칭찬받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행위에 온전한 것이 없다는 말은 말만 하고 실제로 살아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말한 것밖에 없다는 거죠. 신앙의 중요한 당면은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하였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 기만을 행하고 기만에 빠진다고 말하였어요.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는 이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며 행함을 통하여서 믿음이 온전하여진다라고 계속해서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를 했어요. 야고보 사도의 이런 권면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줄까요? 초대교회 당시에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 역사가 길게 잡아도 40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그때에도 말만 하고 움직이지 않는, 말만 하는 신앙인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한두 명이 아니고 즐비했다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야고보 사도가 펜을 들어서 성도들에게 말만 하고 살아내지 못하는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대교회도 화려한 부와 규모 뒤에 가려진 그 게으르고 행하지 않는,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지만 게으르고 행동하지 않는 그 은밀한 모습을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교회에 모여서 나누고 예배할 때에는 정말 멋있어 보이는데 실상 각자 자기의 일상으로 돌아가서는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다는 거죠. 교회에서 듣고 결단한 대로 행동하면서 살아내려는 의지, 결단이 없었거나 혹은 로마 제국의 핍박이 너무나도 강하니까 그것에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행동하기를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모습을 보시면서 행위에 온전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세 번째, 행위에 온전한 것이 없다는 것은 세상과 신앙의 그 선한 구별을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분명한 차이를 만들어가는 삶이에요.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 나라에서 동시에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빌으면 우리는 이중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 구주의 보혈과 영광스러운 부활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지만 동시에 세상을 향하여 같이 살아가죠. 그와 더불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법과 질서를 따라서 살아갑니다. 이 말이 세상의 법을 무시하라 라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같은 길 혹은 같은 집에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서 무엇라 말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도 바울이 로마 제국 한가운데 그 수도에서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말해요. 이 세대와 결을 같이 하지 말아라. 마음을 새롭게 변화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걸 분별하여서 너희가 수도, 로마 제국이란 수도 한가운데서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에서 분명한 차이와 구별을 만들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세상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선한 구별과 차이를 만들어서 그것이 복음의 증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성도와 교회들에게 구별되어 살아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대교회는 세상과 결을 같이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세상에 가면 세상을 따랐고요,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살았어요. 그러나 실상 그들의 속에서는 세상을 더 좋아하고 세상을 따라서 살아서 세상 안에서 구별이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거나 혹은 의도적이지 않더라 하더라도 구분 없이 사는 것을 이 사대교회 성도들은 불편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요한계시록 3장 2절에 나오는 그 온전한 것은 성취하다, 이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사대교회 성도들이 세상과 결을 달리하면서 세상 안에서 거룩한 그 다름과 차이를 만들어가는 것을 이루지 않았고 이루려 애쓰지 않았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보기에도 정말 아플 정도로 사대교회 현주소를 있는 그대로 고발하고 계세요. 진단하여서 지적하고 계시는 것. 그렇게 말하면서 2절과 3절로 회복의 길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그들에게도 깨어나라, 남아있는 것을 굳건하게 하여서 기억해서 순종하면서 회개의 자리 앞에 서서 다시 주님에게로 돌아와서 그 구별된 삶,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명성과 실제가 하나 되는 삶을 좀 살아가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심판이 도둑처럼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오늘 예수님이 사대교회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름에 알맞는 현장을 가지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사대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교회와 성도의 5번째 표지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순종하는 현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또 교회에서 듣고 결단한 대로 살아내려는 행동하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세상과 조금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거룩한 차이와 구별을 만들어가는 여러분들만의 삶의 현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참 성도와 교회는 그렇게 살아갈 때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러한 현장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현장에서 순종하고 행동하고 다름을 통하여 거룩한 구별을 만들어내는 여러분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기 위하여서 오늘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 승리하기 위해 그런 이 예배의 장소에 나와 있습니까?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만은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하는 걸 알면서 하나님의 동행과 능력을 구하며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그걸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EBS 극한 직업이라는 프로그램을 참 좋아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즐겨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보통 중년의 남성들은 대부분 나는 자연인이다 하고 극한 직업을 잘 보시더군요. 저는 그 방송 중에 일반 영업 음식점을 이렇게 소개해 주는 게 있어요. 그게 극하다고. 근데 그런 것보다도 바다에 나가서 조업을 하거나 건축, 제조업 같은 정말 극한 노동의 환경을 잘 촬영해서 보여주는 그 프로그램을 장면을 참 즐겨봐요. 최근에는 연탄을 만드는 공장편을 한번 보았습니다. 공장 전체가 연탄 가루 때문에 완전히 까맸습니다. 일하시는 분들의 옷도 전부 다 검은색이었어요. 분명히 색깔이 있는 옷을 입었을 텐데 모두 연탄재로 만든 옷을 입은 듯 보였어요. 마스크도 검은색, 공기 중에는 막 검은 석탄 가루가 가득했어요. 카메라를 통해서 그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공장 안에 흰색이라고는 매달 넘기는 달력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정말 극한 상황입니다. 극한의 그 미색 가루, 그리고 거대한 프레스와 열이 화면으로부터도 느껴질 정도로 정말 강렬했어요. 보면서 정말 저기서 일하시는 분들 참 대단하다. 그러면서 나는 정말 소프트하게 일하고 있구나. 그러니 더 열심히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제가 가끔 결단하고 합니다. 근데 이제 다큐를 보다 보니까 다큐 중간에 간식 먹는 시간에 한 남자의 인터뷰가 나와요. PD가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 인터뷰한 남자가 그런 얘기하면 전 집에 가면 큰 상장이 2개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PD가 뭐라고 물어보냐 하면 그럼 누가 준 어떤 상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오래 근무했다고 모범상이나 근속상을 받았대요. 자기가 이 연탄 공장에서 무려 40년을 일했대요. 그래서 회사에서 주는 근속, 모범상 이런 게 집에 가면 상장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해요. 연탄 공장에서 일해서 가족들이 다 같이 밥을 먹고 삽니다. 여기서 일하면서 아내와 새빵살이부터 시작해서 자녀들을 키우고 자녀들 결혼시키고 지금도 건강하게 여기서 일하고 있습니다. 말해요. 그 인터뷰하는 남자의 눈망울 속에 저만 느끼는 거일 수도 있지만 그 남자의 표정에서는 자신이 일하고 있는 그 현장에 대하여서 매우 사랑하고 있었고 감사하고 있었고 애정어린 그 애착이 있었습니다. 주변에 막 연탄가루가 날리고 온통 새카맣고 하얀 옷을 입고 들어가도 검은색으로 변하는
참 우리는 참 가지 않을 극한 그 직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곳에 40년을 근무한 그 사람이 애정을 가지고 말한다는 거죠. 연탄 공장에서요, 연탄 가루를 다 뒤집어 쓰고 코와 귀에 연탄 가루가 묻고 아무리 씻어도 그 검은 모습이 다 사라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인생은 빛나고 있습니다. 왜 빛이 날까요? 그 현장에서 살아낸 결과로 자녀를 살리고요, 자기도 살리고 가정을 꾸리면서 그들이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는요, 신앙으로 살아가는 현장을 가지고 있을 때만 빛이 납니다. 들은 말씀에 순종하고 결단한 대로 행동하고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구별되어 살아가는 성도만이 빛나는 존재가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낸다 라고 말해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흠없는 현장을 가지라고 말해요.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의 증거로 드러나라고 말해요. 그러한 현장과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엇이 된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빛이 된다고 말해요. 이 빛은 단순한 빛이 아니에요.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고 모두가 볼 수 있는 한 줄기의 광명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현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을 가진 성도만이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날에 이를 때에 자랑하고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주님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무엇을 보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고 행동하고요, 구별되어 사는 것을 보십니다. 신명기 10장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대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도를 행하며 그를 사랑하며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그 구별된 삶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을 평가하는 기준이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주님 앞에 가서 무엇을 내어놓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자녀 잘 키웠습니다. 나는 부족함 없이 살았다고 그런 거 내놓을 것입니까? 나 이런 차도 타고요, 이런 집에 살았고요, 이런 일들 이루면서 살았습니다. 주님 앞에 그런 거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 건 다 주님 앞에 먼지예요. 불면 다 날아가는 거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요, 아무리 부유하게 살아도 주님 앞에 가서는 하나입니다. 반대로 이 땅에서 가난을 더하여 우리가 살아가더라도 주님 앞에 가서까지는 우리가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가난과 삶의 고생이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는 꼬리표처럼 따라다니지만 주님 앞에까지는 따라가지 않습니다. 모두 다 이 생에서 있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요, 여러분들 모두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의 존재로 섭니다. 이렇게 하나로 존재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은 인생의 먼지를 다 걷어내시고요, 그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현장을 가지며 살아내었는가, 주님은 그걸 보세요. 다른 거 보지 않습니다. 현혹되지 않아야 돼요. 세상은 죽을 때까지 열심히 잘 살아야 돼. 부족함 없이 살아야 돼. 주님은 그런 거 보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그때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모습 안에 지켜야 하고요, 살아가야 되고 변화시켜야 될 현장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주 먼 옛날 혹은 가까운 미래에 그 모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현장이 나의 삶의 모든 결과를 보여주는 거울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들은 대로 살고요, 순종하면서 직장과 일터와 가정에서 살아야 돼요. 교회에서 고백한 대로 여러분들이 살면서 오늘의 사랑과 믿음과 소망의 일을 미루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구별된 변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모험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주님이 보시는 가장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억만장자도 똑같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똑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앞서 있는 저와 같은 사람, 여러분들도 모두가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의 인생으로 평가받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보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 평생토록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현장에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이 또한 나의 힘으로 되지 않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주님을 만나는 모든 곳에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인격이 하나님 앞에 쏟아져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믿음의 현장을 신실하게 살아내면 예수님이 그걸 보신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하나의 칭찬을,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예비하고 계신다고 본문은 말해요. 5절을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 듣는 대로 순종하고 행하며 거룩한 구별을 만들어내는 그 현장을 끝까지 살아낸, 마지막까지 살아낸 이기는 자에게 주님이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 흰 옷을 입혀주신대요. 두 번째, 생명책에서 너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요. 세 번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그 사람의 이름 세 글자를 인정해 주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흰 옷, 천국에 달아가는 연회복과 같은 것이에요. 생명책에 결코 지워지지 않는다는 건 취소되지 않는 구원을 뜻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나의 이름 세 글자를 인정해 주신다는 것은 우리 주님이 나의 인생의 보증인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복이 신앙의 현장, 교회의 현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세상과 교회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구별과 다름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믿음대로 순종하고 믿음대로 행하며 거룩한 구별과 차이를 만들어내어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어서 주님이 예비하신 이 세 가지의 복을 가슴에 담고 흰옷과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과 나를 시인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이 내 삶에 예비되어 있음을 잊지 않고 오늘도 내일도 평생토록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현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